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한 후에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또 2023년 진행되는 이 십자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많이 아쉬우시죠? 네, 아닌가요? 네, 우리가 11월 안에 또 이 십자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자신의 상처와 콤플렉스를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레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공허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룻과 나오미까지, 네, 모두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된 그 아픔과 슬픔인 동시에 가족이기에 줄 수 있는 또 위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러한 은혜가 사실 꼭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고통과 상처가 위로받고 또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건강한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대한 유익이자 기쁨인 겁니다. 오늘은 이번 십자수의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족 혹은 공동체라는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족,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절대 오해서는 안 되는 게 서로의 틀림을 지적하는 가족이 아니라,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먼저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보고 싶었던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MBTI, 성경으로 되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네, MBTI 성격 유형 검사인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MBTI 검사가 뭔지 잘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뭔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 MBTI 검사 했던 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대답하기를 나는 B형 여자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딴에는 이제 이 과거에 유행하던 그 혈액형별 성격, 그거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MBTI는 사실 뭐 혈액형별로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나름 체계적이고 또 나름 논리적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형별로 구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네, 부끄럽지만 제 MBTI를 소개하자면 저는 ENFP입니다. 네, ENFP. 쉽게 설명하자면 되게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함께 사역하는 문영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ISTJ입니다. 네, 뭐냐면 약간 감각적이고 사고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랑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랑 정반대의 성향이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랑 문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가 정반대의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잘 잡아주는 어떤 지지대 같은 역할을 문 목사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성도님들도 나중에 이 검사를 가족들과 함께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또 내 가족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MBTI 검사를 하면서 또 생각한 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성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꼭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각자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각자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꼭 신앙의 성숙도랑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과 성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장이나 교사로 사람들을 양육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식당이나 주차봉사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대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재정위원회로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때도 있고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모인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향성을 상실한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그 방향성을 만약에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런 종류의 어떤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상처를 겪었고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가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서로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족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0장으로 잡긴 했지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했던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특별히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그리고 섬기셨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짜증이 솟구쳤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아침에는 차량 봉사를 하셨고 점심에는 식당 봉사를 하셨고 또 이에 순장으로 순원들을 양육하고요. 또 교회가 끝난 이후에는 교회 정리와 청소까지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섬기는 와중에 만약에 저기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이랑 앉아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봉사하고 있는 자기 편이 아니라 같이 히히덕거리고 있는 청년들의 편을 든다. 그러면 아무리 자발적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봉사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새순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성품이 워낙 좋으셔서 그 순간에도 분명히 온유하게 또 인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상 우리가 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마르다의 행동들은 이해하지만 마르다의 행동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표현은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은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후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뒤에 있는 37절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만큼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밀어낼 때 이 사람만큼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서 이 글을 그냥 읽으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 밑줄 친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헬라어에서 번역되면서 문하라는 말로 번역된 건데 원래 언어상의 표현으로는 가말리엘의 발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문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본문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단순히 그냥 일하기 싫어서 몰래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 지금 제가 하는 설교처럼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르다가 일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날식으로 바꿔서 식당에서 봉사할래, 본당 와서 설교 들을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상황을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했으니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이 세상에 스승의 가르침을 모르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느라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무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본 마르다의 반응이었죠.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지금 예수님과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짜증나는 태로 부탁을 한 거죠.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들로 나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투만 보더라도 지금 마르다가 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화가 지금 끓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저도 약간 집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사는 편이라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단순하게 교회 봉사할래, 목사님 설교 들을래, 이런 선택지의 문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한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일이 아니라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한 거예요. 분명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열심과 헌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심과 헌신은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특별히 고등부 찬양팀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팀 이전에 먼저 예배자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고등부에 악기를 엄청 잘 다루는 친구가 새로 왔어요. 게다가 노래도 막 수준급으로 잘합니다. 당장 찬양팀으로 영입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노래 자체가 좋아서, 연주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 중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다른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도 말했으면 우리 내년에 제자반을 꼭 결단하고 신청해야겠죠? 네, 갑자기 이렇게. 네. 자, 이쯤 되면 그래도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고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일은 누가 하고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소는 누가 키우냐. 네. 근데 이건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누구보다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섬김이나 헌신도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주어진 본문의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특징들만 비교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일했고 마리아는 그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만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다른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했던 헌신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바쳤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녀가 마냥 움직이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남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남들은 따라할 수조차 없는 극단적인 형태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고 그 곁에 있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냐? 물론 가룟 유다는 진짜로 그 돈을 아까워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꼭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과도한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헌신과 섬김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상대방의 발을 닦는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었나요? 마르다가 보여준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없었나요? 아니죠.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당히 예수님 대접하고 적당히 예수님을 배웅하는 그런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최고의 예물마저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봉사와 섬김이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갑니다. 꼭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그럴듯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본문으로만 설교한 거라면 여기서 설교를 마쳤을 테지만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는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에 쫓겨서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을 재촉했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한 본문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짧은 본문만 읽고 우리는 마리아는 좋고 마르다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쉽게 결론을 지어선 안 됩니다. 주어진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칭찬받았지만 다른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마르다 역시 여기서는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성향과 기질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은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은 책임감과 성실함입니다. 마르다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해냈어요. 앞에서는 마리아의 모습과 비교했지만 실제로 마르다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 자체는 우리가 결코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본문에서만 그 차이가 부각될 뿐이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마르다 역시 주님을 사랑했고요. 자신의 그 성향과 기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애썼습니다. 특히 저는 마르다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그 일관된 모습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여기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0절에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네. 잘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상주 자격으로 이렇게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왜 앉아 있을까요? 마리아 성격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주님의 발치에 있기를 좋아하던 그 마리아라면 당장이라도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왜 앉아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서 저와 같이 MBTI가 F인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삐진 겁니다. 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뒤늦게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 감정이 상한 겁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이 여기에 좀 더 일찍 왔다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이미 상황이 다 끝나고 오신 예수님께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상황도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다시 보였습니다.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고 그 오라버니를 충분히 살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천천히 온 예수님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분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아주 성심성의껏 그분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 같은 F 성향이라면 이 상황에서 차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저 역시 마리아처럼 주님께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마르다를 보면은 분명히 자신도 힘들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합니다. 또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중심을 붙잡고 가는 굳건하고 우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성향과 기질, 성품이 정말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다음에 마르다가 하는 일을 보면 더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대화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께 삐져있는 그 마리아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녀를 독려합니다. 이것이 마르다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또 F 성향이라서 저만 감동한 건가요? 네. 자기 역시 감정적으로 힘들 만한 상황에 성실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시리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장면에서도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네, 마르다는 여기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르다의 이 일하는 모습은요, 결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르다의 어떤 책임감과 꾸준함이 더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마르다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략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그 모든 장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시면서 늘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젊은 시절만, 지금도 젊죠 물론, 네,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너무 올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많이 교만했죠. 젊은 사람들처럼 뭔가 인텔리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뭔가 고지식하고 투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저 역시 인생의 이 파도를 겪으면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배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모두 존경하게 됐습니다. 고지식한 게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거고
투박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요. 또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 어머니의 신앙의 색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자 교회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신앙 역시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처럼 서로의 성향과 기질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르다를 통해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꾸준한 헌신과 섬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가족 중에서 이제 나사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 병을 앓다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내용 말고는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 자체가 뭔가 엄청난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헌신을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온 우리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비교할 때 나사로의 어떤 신앙의 색깔은 눈에 띄는 점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성경에는 그러한 고백과 헌신이 없더라도 나사로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성경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죠. 그만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영향력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모의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나사로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전도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되살리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 역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가정이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아직은 신앙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어떤 가족 구성원 또는 공동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과 공동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한 나사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새로운 생명을 아직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사실 제 가족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셨지만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 한평생 무교였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마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마음먹은 거는 결코 바꾸는 일이 없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좀 더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회심과 고백은 오늘날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을 누리게 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열정적이고 누군가는 차분하고 누군가는 계획적이고 누군가는 즉흥적입니다. 또 누군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했고요. 누군가는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개성과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한 마리아만 사랑한 게 아니고요. 늘 꾸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마르다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은 나사로는 무관심하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책임감을 갖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나사로들조차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또 각자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족들,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새순교회가 더 행복한 공동체, 더 건강한 공동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